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쫓겨갑니다. 이삭이 어떻게 되죠? 거부가 되었다. 그렇죠? 100배나 넘게 수확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시기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 잘 보십시오. 거기서 끝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삭을 쫓아보냈던 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무엇을 맺죠? 언약을 맺어요. 오히려 요청하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저는 단순히 물질을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보다 이것이 저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먹고 떨어져,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이걸로 그냥 만족해라. 이거 먹고, 한마디로 정말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이거나 먹고 그냥 떨어져, 이건데 오히려 이삭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거부가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여 떠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속 뭐합니까? 이삭은 그냥 가는 곳마다 우물 파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해요. 또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장소에 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팠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굉장히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물을 판 이삭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셨다고요. 어떻게? 확장시키셨다. 르호봇의 뜻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쫓겨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확장해 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명예를 회복시키신다고요. 누가? 다시 블레셋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따라 정확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인생으로 마무리시켜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하여 이삭과의 언약을 통해 정확한 이별을 하도록 하죠. 오늘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 몰래 떠나죠. 뭐하고 있을 때? 양털 깎을 때. 만약에 그 이야기로 안전하게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그냥 도망자 야곱으로 끝났을 거예요. 도망자 야곱.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야곱이 도망갔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표현?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걸렸죠. 더 어려워졌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만남 자체도 불편한 만남으로 인하여 야곱을 이스라엘로 성화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이거는 성도의 삶의 그 성화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신학자들이 보통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나는 누구와의 만남도 다 끊고 일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계속 누군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만남이 언약적 만남일 때, 섭리적 만남일 때 오히려 불편함이 수반되고 그 불편함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의 성화를 위한 것이고, 나의 성화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야곱의 성화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죠. 거기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십자가고 무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제일 좋은 선함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실까요? 나의 성화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고요. 내가 성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내가 성화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는 야곱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도망자로 그냥 그 지역을 떠난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도망자 야곱으로 마무리를 시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할까요? 자,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야곱은 도망자고 라반은 쫓는 자였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그 거부, 많은 수확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이 마치 다시 와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과 동일해요. 여러분들, 품위는 우리가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는 그 걸음에 늦추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그 품위와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도망자로 마치 쫓겨나오는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갈 데가 없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야곱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도망 나온 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돌아간 거예요. 근데 얘기가 그 전에 끝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 라반과 야곱의 언약의 이 장면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요구하나요? 오히려 라반이 야곱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50절.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한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라. 누구 되게 생각하죠? 끔찍하게 자기 딸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멘트를 통하여 딸들이 상처가 회복이 되었을 거라고, 물론 다 회복이 순식간에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만져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딸들이, 특히 레아는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분명히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을 너무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수치스러웠죠. 그냥 모른 척하고 야곱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따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입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레아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중혼을 먼저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금까지 족장들의 역사 속에서 중혼은 사실 금지되어 있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하죠? 아버지가 스스로 중혼을 지킨단 말이에요. 마치 딸을 그냥 가지고 매매하듯이. 도대체 아버지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왜? 자신들을 통해서 야곱의 그 모든 것들을 쏙쏙 빼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했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려는 것 또 잡지 않습니까? 6년 동안? 이게 결국 뭐예요? 그 야곱에 대한, 그 노동력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관심만 최고조였던 이 라반이 이제 어떻습니까? 내 딸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내 딸. 아버지가 마음 아프게 해놓고 지금 이제 내 딸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많이 봅니다. 아버지와 딸들과의 그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의 관계가 사실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아버지의 무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을 좋아했던 문화 속에서 딸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사실 제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 예쁨을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형이 8살 차이고 누님이 저보다 7살 차이고, 그리고 이제 막내 뚝 아들을 낳았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이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누님이 중간에 꼈지 않습니까? 근데 누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바로 위가 형이었고 저보다 8살 위, 그 다음에 7살, 한 연년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딸이기도 하고 뭐 옛날 분이니까.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누님이 또 둘째인데다가 여자인데다가 또 아버지가 또 이제 또 막 드러내놓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마음의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어요.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님의 이야기에 저는 누나가 그 정도로 느꼈구나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이 다르지만 또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그 누님이 이제 그 사모지 않습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 이제 이제 사모로 사역을 하는데 건강이 또 좋지 않아요, 누님이. 그리고 또 그게 지금도 조금 여전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누님 걱정을 또 하시고. 왜냐면 뭐 할 때마다 저는 미국에 와 있으니까 또 저 형도 얼마 전에 대정암 판정 받고 이제 지금 많이 회복되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교회 선교지만 때로는 와서 이제 아버지 병원 갈 때도 또 도와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보니 딸에 대한, 자식에 대한 이 애틋함이 더 나는 것 같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또 부모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함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느끼고,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아도 그 안에 느껴지는 그런 그 회복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형이 그렇고, 누님이 그렇고, 내가 그렇고, 아버지가 그렇구나. 아무리 그 자녀에 대해 그래도 딸이 시집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다를 거예요. 그죠? 남자라는 인간이 어떤 종족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딸이 정말 행복해야 될 텐데, 우리 이제 딸을 둔 아빠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직 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시킨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젊은 가정 중에서는 그때 어떻게 할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딸들을 시집 보낼 때. 근데 라반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라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그 이별의 장면에서까지 결국 이 라반의 이 모습은, 레아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등쳐먹었던 인간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당신들 나와 함께 떠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 떠나라고 했어. 나는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잖아요. 그때 레아하고 라헬이 뭐라 합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등쳐먹은 인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처가 있다고, 상처가 아버지에게. 그런데 이 마지막 이별 순간에 단순히 평화의 조약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두 딸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연출해 가시잖아요. 그냥 도망자로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어도 괜찮아. 근데 안전하게 도망했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그저 도망자였고, 이 두 딸들의 마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쓴뿌리들을. 근데 내 딸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중혼시켜 놓고 오히려 또 다른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세상은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이것들을 그들도 느끼게끔, 그리고 단순히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핍박받고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움과 이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보혈로 가능한 것이고요, 나중에 죽어서 갈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사람으로서의 그 품위와 그 존귀함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새로운 만남이 있는데 누군가와는 또 새로운 분리와 이별과 관계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볼까요?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될 텐데,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 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누가 먼저 맺는 조약이에요? 라반이 조약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때 야곱이 도망칠 때 야곱을 뒤쫓아와서 라반이 하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나한테 뭐가 있다? 내가 너를 해야 할 능력이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바뀌어버리죠. 누가 바꾼 겁니까? 지금 이 라반 입에서 계속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울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정확하게 개입하시니 어떻게 돼요? 어색한 이별도 아니요, 어정쩡한 이별도 아니요, 도망자의 이별도 아닌 어떻게 해요? 존중받는 이별을 합니다. 수많은 이별이 있죠. 남녀 간의 이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귀다가 헤어지는 이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남자들이 제 자녀 딸들에게 할 게 뭐냐면, 내가 수많은 여자들을 거침없이 찾단 말이죠. 자기가 어렸을 때. 그때 상황이 떠오르는 거. 내 딸이 그런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사실 막 있어요. 왜?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볼 때, 아유,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십시오. 그냥 쫓겨나는 야곱일 수밖에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그 야곱을 해야 할 능력이 있는 라반에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라반의 입을 통해서 너 나 넘어오지 마라는 거예요. 굉장히 존중받고 대우받으며 인정받는 그 이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정확한 이별이 필요합니다. 어색하게 이별하신 분들 계시죠?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가 제일 적당해요. 우리한테는 그게 최상치입니다. 아, 불편하고 막 뭐야 이게 막 라고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참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명확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남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딸들에게 남는 상처, 야곱에게 쓰여있는 오명, 도망자의 오명. 근데 어떻게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존중받고 갈 길을 떠나가는, 이제는 이 성도로서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그 명예가 회복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평화의 언약, 증거의 돌기둥은 단순히 라반과 야곱 사이에 맺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정확하게 누가 개입하고 계시나요? 라반의 입을 통해서 그냥 나오잖아요. 50절,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라. 자,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결국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가는 행보 속에, 우리의 그 정확한 이별과 관계 정리 속에 누가 개입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쫓겨나가는 인생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죠. 저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그림이 출애굽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쫓겨나간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어떻게 만들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왕 바로의 입을 통해, 또 그들의 어떤 리더십의 입을 통해 어떤 멘트가 나오게끔 하십니까? 제발 나가주십시오라고 되는 거예요. 야, 니네 필요 없으니까 나가도 아니에요. 여전히 필요한 존재예요. 노동력으로서 그만한 노동력이 없거든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결국 무엇을 받고 나가죠? 소나 양이나 낙이나 온갖 폐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얻어가지고 나갑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저 아무것도 없이 땡전 한 푼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요청합니다. 야, 우리 나갈 텐데 이거 너희 준비해 줘야 돼. 이 사람들이 다 준비해 주고요. 그들을 풍족하게 하여 내보냅니다. 오늘 야곱 어떻게 나가나요? 그냥 뻥 이랬으니까 이제 너 필요 없어, 나이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몰래 뭔 것을 취해서 도망가야하는 신분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취할 것을 다 취하고 존중받으며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며 지금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의 이삭의 모습이고 지금 라반 앞에서 야곱의 모습이며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깨 펴시고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그냥 쫓겨다니고 어딘가 숨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이삭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확장되는 사역이 벌어진 거예요. 르호봇 꼭 기억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출생지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것이며 이삭처럼 어쩔 수 없이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우물 파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별을 하십시오. 애굽과 이별을 하시고 죄악과 이별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고생하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별을 하는 거예요. 딱 끊어내고 이제 라반이 등장하나요? 등장 안 합니다. 요 또 속임수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놓고 또 아니요, 이제 등장 안 합니다. 끝납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제 에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한 지점을 향해서 또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며 만나시고 이것들을 통해 언약을 지금도 계속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헤어질 사람 없는데 찾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헤어져야 되겠다. 오히려 애굽과의 딱 단절 선포하시고 지금 어정쩡한데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되나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연스러움이든지 아니면 그들을 통한 명확한 어떤 이야기든지 이별은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또한 출발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지점을 향한 아직까지 또 해결되지 않은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제도 그랬죠? 이삭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빈털터리로 돌아갈 뻔했다. 오늘 라반도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오늘 보면 판단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정말 성도로서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장면이 되게 필요 없는 장면 같아요. 사실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되지.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제안이 왔다고요? 라반으로부터 제안이 왔다고요. 그 내용이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막 강자로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강자 같습니까? 야곱이 강자 같아요.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내 딸들 마음 아파하게 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뭐라고요? 나도 넘어가지 않을 테니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너도 넘어오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게 강력함을 알았던 겁니다. 누구로 인함이었죠? 20년 동안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안 거예요. 야곱이 만만했다가 야곱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정말 그 똥 취급당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누구로부터 가능할까요? 누구로부터 그 회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라반도 변하고요, 이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는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망자로 끝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그 존귀함과 이 모든 것들 품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정확한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 안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단순히 정말 그 도망자의 신분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그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어떠한 그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